오바다 10절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유다가 멸망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지요. 그 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멸망되어졌고,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그 멸망된 바로 직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에 한 585년, 6년 이때쯤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고,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서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하여서 오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오바다서 말씀이에요. 이 에서의 후예가 살고 있는 에돔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지도로 본다면 요르단 남서쪽, 그러니까 사해 남쪽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이 지역은 무역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페트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 에돔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끔 여러분들이 지도나 사진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같은 협곡, 아주 좁은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바위로 절벽처럼 되어져 있는 아주 좁은, 폭이 2m, 3m 뿐이 안 되는, 간신히 마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으로 2, 3km를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넓다란 평평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사암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위 지역인데, 이 바위가 웃겨요. 이렇게 연장으로 깎으면 잘 깎여지는데 공기와 접하고 나면 그 바위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그래서 그 지역은 바위를 깎아서 집을 만들어요. 바위 속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 페트라 지역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하여서 오늘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돔이 무슨 죄를 졌나? 오늘 오바다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돔 족속이 교만했대요. 두 번째로는 좀 난폭하고 포악했대요. 난폭하고 포악하다, 교만하다.
이게 누구 생각나죠? 네.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삶이 힘들고 아파서 우는 형제가 있으면 좀 함께 울라. 공감하고 돕고 함께 우애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또 스스로 형제에게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내게 섭섭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형제에게 어떤 앙심을 품고 섭섭한 마음을 갚으려고 못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죄다, 중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오바더 말씀을 통해서 형제나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나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믿는 성도로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 제목 삼아서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본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 너를 속였기 때문에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너를 속였고 그래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그 교만 때문에 네가 형제에게 아주 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행한 대로 내가 내게 갚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교만이 나를 속이고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형제에게 포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살아야겠죠.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 내가 교만하고 내가 포악하면 그게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교만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겸손한 거고요. 포악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지만 돼요. 에돔과 반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좀 관계가 좀 꼬일 때도 있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에돔은 내 형제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가 얘기하죠. 우리가 대로만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너희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줘라 했더니 에돔이 그걸 반대하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막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에돔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해줬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뭐랄까 협력이라 해야 되나, 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형제로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좋지 않은 감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상들의 어떤 갈등이 계속 내려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책망하고 공격해서 징계할 때 이 에돔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멸망되어지고 공격되어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되어지고 정복되어질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벗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한쪽 면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더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수탈했다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돔도 그 심판에 한몫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라도 악한 일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양심과 인정사정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이런 것이 없었다고 책망하는 것이 1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치지 않았다. 너희는 더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은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많아했느냐 이 말하는 것은 아주 싹 쓸어갔다. 잔혹하게 해쳤다. 이렇게 공격했다. 아주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돔이 이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에돔의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에돔 너희를 끝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오늘 이상하죠? 우리 뭐가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예배 시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다서를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경고로 보고 오늘 우리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보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심판의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복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꿔야지만 돼.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1절 말씀.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31절 말씀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그 앞에 모은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오른쪽에 양은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쪽 편에 둘 겁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형제 고난을 본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상속받냐면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형제가 35절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 형제가 고난으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37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 영접했고 언제 했는데?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과 같이 교만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했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드리고 영접해드리고 돌봐도 드렸죠. 주님 우리 앞에 안 계셨잖아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형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구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내가 하는 작은 선행이 또 내가 하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천사에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말씀 보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과일들을 추수할 때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한쪽 구덩이를 좀 남겨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과일나무에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않았어요. 제일 꼭대기에는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놨어요. 또 군데 한두 개씩 남겨놓으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힘들 때 그걸 하나씩 따먹을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과일나무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삭 죽듯이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여유와 풍족함이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어쩌면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돔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해요? 나 교회 갔었어요. 말하면 어때요? 교회 왔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에 확진자가 되면 어때요? 치료받으면 되죠. 근데 그걸 숨길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코로나가 확진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긴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형제의 고난을 보면 숨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형제의 고난을 본다면 서로 사랑하며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악인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막 공격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잔혹하냐면, 얼마나 잔인하냐면 아이들도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가지고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잔혹한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돔도 덩달아서 이렇게 옆에서 공격하고 더 잔악했다라고, 더 포악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인과의 연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섭섭했다고 해서,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섭섭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아주 골탕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고난받는 데다가 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막 추워하는데 찬물을 갖다 끼얹는 거예요. 이런 악인과의 연합해서 뭔가 이렇게 더 고난을 주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 연합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아하시아 왕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이 말씀만 하죠. 나에게 섭섭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갚기 위해서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고난받는다면 그래 고난받아라 하고 나도 그 고난에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고난받으면 누군가가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막고 중재하며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잘됐다, 센통이다 이러면서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오바다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애돔과 반대로 살라는 말씀으로 들리진다면, 우리가 받는다면 17절 말씀처럼 이 오바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거기 기업을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그 시온산에서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돔 족속이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오바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을 깨우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깬다라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서 에돔처럼 살지 않는 것, 에돔과 반대된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에돔과 같이 행한 이들도 있지만 에돔을 심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에돔처럼 형제의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교만하고 잔혹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피할 자가 있고 누릴 자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다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에돔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피할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이웃에게 믿는 성도로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점검해 보며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피할 자, 기업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형제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며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과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피할 수 있는 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